예, 다른 광고는 없고요. 예, 오늘 저희가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요, 마태복음 6장입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부터 33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부터 33절인데요. 영적 성장이요, 다른 게 영적 성장이 아니라 하나님과, 그러니까 마음과 생각이 닮아가는 것.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에 나의 마음과 생각을 맞춰가는 것이 영적 성장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생각에 또 하나님의 마음에 나의 마음과 생각을 맞춰가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만 안다고 해서 자동으로 영적 성장이 되는 건 아니지만 성경을 모르면 영적으로 성장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예, 오늘도 이런 영적 성장과 관련이 있는 말씀인데요. 마태복음 6장 31절부터 33절. 마태복음 6장 31절부터 33절. 예, 찾으셨으면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31절부터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혹은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혹은 우리가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 모든 것은 이방인들이 구하나니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필요한 줄 아시느니라. 사실 우리 기도의 대부분이요 이거거든요. 무엇을 먹고 마시고 사는 문제, 이 세상 그것에 관해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아신대요. 우리 기도 제목 다 아신대요. 너무 당연하죠.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이잖아요. 모든 걸 다 아시는 분이고 우리 마음을 아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가 필요한지 다 알고 계십니다. 오직 너희는 첫째로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예,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면 그러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은 다 알아서 챙겨주신다는 겁니다. 필요한 것들을 챙겨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바라는 모든 것을 챙겨주신다는 게 아니라 필요한 것들은 주신다는 겁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주님을 믿고 구원받은 것처럼 또 주님을 믿으면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우린 반드시 먹어야 되죠. 먹지 않고 살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또 옷을 입어야 됩니다. 먹고 입는 문제, 이거 중요한 문제죠. 옷을 입지 않으면 밖에 나갈 수가 없어요. 옷 입지 않아도 나갈 수 있는데 이런 분은 경찰한테 잡혀가죠. 옷 입지 않고 나가면.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뭘 먹거나 입거나 또 뭔가를 가지고 있는 것, 소유하고 있는 것은 잘못된 게 아닙니다. 적절한 걸 먹고 마시고 또 입어야 되죠. 또 이 세상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무엇인가 필요합니다. 음식도 필요하고요, 또 우리가 살 공간도 필요하고요, 옷도 필요하고요, 또 직장도 필요하고요, 어떤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여러 가지 것들이 필요합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먼저 구해야 될 것들을 구하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더해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단순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것들로 인해서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것은 주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지 않고 가장 중요한 것을 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답게 사는데 가장 필요한 것이고, 반대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기 위해서 먹고 입고 또 돈도 좀 필요하고요, 다음에 우리가 살 공간도 필요하고 이런 것들이 필요해요. 근데 이런 것들을 구하는 것은 반대로,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사용하면서 사는 건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이런 것들을 구하면서 사는 것은 그리스도인답지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알려주신 것처럼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는 것은요, 그리스도인답게 살게 만들어주는 것들입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 굉장히 단순하고 명백한데요. 우리가 해야 될 중요한 일을 하면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제공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시키신 일이 있어요. 뭐죠? 난 시키신 게 일이 없는 것 같은데, 이런 분은요, 성경 읽은 지 오래된 거나 제대로 안 읽고 있는 겁니다. 주님께서는요,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대사로 임명해 주셨잖아요. 그리고 사명을 주셨습니다. 다 사명이 있어요. 난 사명이 없는데? 그런 분은 없습니다. 다 사명이 있어요. 공통된 사명이 있고요. 또 각자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주어진 사명이 있습니다. 공통된 사명은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 또 말씀대로 사는 겁니다. 말씀을 전하고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말씀을 내 입으로 전하고요, 또 내 행위로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내 행위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요. 또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걸 입으로도 증언하고요. 행위로도, 삶으로도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건 굉장히 중요해요. 입으로만 말하면서 그렇게 삶은 그 입으로 말한 것과 다른 삶을 산다면 결국 입으로 말한 것에 대한 내가 그걸 오히려 증언하는 걸 방해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왜 그런 얘기 하잖아요. 코카콜라 직원이 딱 펩시콜라 마시고 있으면 뭔가 모순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말한 대로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내 말이 사실이라는 걸 사람들에게 보여주게 되는 거죠. 이런 것과 같아요. 그래서 주님께서는요,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일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서 하라고 하신 일을 하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주님께서 해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걱정하지, 먹고 사는 문제를 우리가 걱정하잖아요. 근데 주님께서 그거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먹고 살 것은 제공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런 것과 같습니다. 제가 아이들에게 예를 들면 아이들 키워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야, 너희들 이제 물건 치우고 장난감 갖고 애들이 많이 놀았어요. 그러면 집에서 이제 야, 너희들 이제 물건 치워. 그러면은 아빠가 아니면 엄마가 너희들 밥 차려줄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밥을 먹어야 됩니다. 배고프니까. 그런데 밥을 차리는 건 내가 할 테니까 너희들은 니네들 갖고 논 장난감 치워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근데 아이가요, 배가 고프다고 해서 자기가 식사를 준비하러 부엌으로 간다면 잘못된 거죠. 배가 고프면 어떻게 해야 되죠? 식사를 준비하는 게 아니라 아이는 청소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식사는 엄마 아빠가 준비해 준다고 했잖아요. 그럼 아이들은 식사 준비하는 게 아니라 청소를 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그게 곧 식사 준비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너희가 청소하는 동안 엄마 아빠가 식사 준비할게 이렇게 얘기하면 그대로 하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 말을 믿고 청소를 하면 부엌으로 가서 식사 준비를 하지 않아도 식사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제 말을 믿지 않고 청소를 하는데 어떻게 배가 부를 수 있지? 청소를 한다고 해서 배가 부르게 되는 건 아니잖아요.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그러니까 청소하지 말고 우리가 밥을 준비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제가 준비한 식사도 있고 자기가 준비한 식사도 있게 되는 거잖아요. 아이가. 두 가지가 다 있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식사는 내가 준비할 테니까 너희는 이걸 해 하고 제가 시킨 일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시킨 일을 하면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밥을 먹기 위해서는 식사 준비를 해야 되죠. 그게 이제 세상의 일반적인 상식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고요. 배가 고프면 식사 준비하지 말고 청소를 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말을 믿는 겁니다. 그냥. 배가 고프면 식사 준비를 해야 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부모님께서는 나한테 배가 고프면은 청소를 해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난 청소를 해야지. 그러면 식사 준비는 부모님이 해주실 거야. 이렇게 믿는 게 믿음이에요. 만약에 배가 고프니까 식사 준비를 해야지 하고 청소를 하지 않는다면 식사가만 2개가 되고 청소는 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결국에 그리스도인 대부분의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이거와 같다는 겁니다. 세상적인 거는 어느 정도 준비가 되는데 영적인 것은 하나도 돼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런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은 영적인 것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고 세상적인 거는 필요한 거는 공급해 주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과도하게 염려하지 않아도. 그런데 오히려 과도하게 염려하지 말라는 거에 대해서만 염려하고 하라는 건 하나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기울어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청소를 해. 그러면 식사 준비 아빠가 해줄게. 이랬는데 아이들이 청소를 하나도 해놓지 않았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화가 나죠. 화가 나잖아요. 청소를 하라고 시켰는데 애들이 청소를 하나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계속 밥 먹을 것만 걱정해요. 밥은 내가 준다고 그랬는데 밥 먹을 것만 걱정해요. 뭐 먹지? 밥 못 먹으면 어떻게 이것만 걱정해요. 그럼 저는 화가 나겠죠. 제 말을 듣지 않았으니까 아이들이. 그러니까 관계가 좋지 않게 되는 거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주님의 왕국을 위해서 해야 할 일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죠? 왕국을 건설하는 건 아니에요. 그건 우리가 할 수가 없습니다. 여호와의 증인들은 자기들이 왕국 건설한다고 돌아다니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전하고 다니는 것 중에 말하지 않는 게 뭐가 있냐면요. 이 세상에서 왕국을 건설하는 걸 인간의 힘으로 해야 된다고
그 사람들 교린돼 있거든요. 근데 그 얘기는 하지 않아요. 그냥 그건 너무 어려우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왕국을 건설할 수가 없어요. 그거는요, 주님께서 재림하셔서 친히 건설해 주실 겁니다. 그럼 우리는 뭘 해야 되냐면 그 왕국의 백성들을 모집하는 일을 하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구원받게 하고요. 또 그 사람이 주님께서 재림하시면 주님께서 재림하신 그 왕국에서 살 수 있도록 우리가 안내하는 일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시간과 힘을 주님의 왕국을 위해서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먹고 입고 생활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주님께서 공급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마치 이것과 같아요. 대사가 있으면 그 대사가 생활하는 데 필요한 건 국가에서 책임져 주는 거잖아요. 근데 대사가 나가가지고 자기가 생활할 걸 걱정해서 거기서 막 아르바이트 하고 있고 그렇다면 어떻게 될까요? 국가를 대신해서 대사는 타국에서 일하는 사람이잖아요. 바로 우리들이거든요. 우리의 본국은 하늘에 있잖아요. 셋째 하늘에 있잖아요. 그게 나중엔 내려오게 될 거잖아요. 근데 우리의 본국은 셋째 하늘에 있어요. 이 세상은 타국이에요. 우리한테는. 그렇죠. 이방인과 같습니다. 우리는 순례자와 같고 이 세상에서. 근데 우리는요, 이 세상에서 우리의 국가, 우리의 주님을 대신하는 일을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그 일은 제쳐두고요, 막 먹고 살 것만 걱정해서 대사가 아르바이트만 하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대사의 업무는 다 하지 않아요. 아르바이트만 하고 있어요. 막 어디 맥도날드 같은 데 가서 막 아르바이트 하고 있어요. 대사가. 엉망진창이 되겠죠. 그러면. 근데 대부분의 그리스도인의 삶이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우리 주님과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보게 될 거예요.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면요,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하나님과 얼굴을 맞대고 1대1로 서게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것들이 있죠. 시간도 주셨고요, 인생도 주셨고요, 힘도 주셨고요, 건강도 주셨고요. 나는 아주 그렇게 건강하지 않은데 하여튼 내가 나한테 주신 만큼 돈도 주셨죠. 난 돈도 많이 주시진 않은데 주신 만큼. 지능도 주셨죠. 난 지능도 많이 안 주셨는데 주신 만큼에 대해서 물어보실 겁니다. 그걸 어떻게 썼는지. 100만 원 주셨으면 100만 원을 어떻게 썼는지 물어보실 거예요. 50만 원 주셨으면 50만 원 어떻게 썼는지 물어보실 겁니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은요, 큰 흰왕자 심판석에서 하나님과 1대1로 서게 될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왜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지 않았는지 그걸 설명하게 하실 겁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의 혼을 주님께 인도했는지 물어보실 거예요.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누구에게 가서 복음을 전했는지 물어보실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들한테 이런 걸 물어보실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복음을 전했는지, 어떤 마음으로 전했는지 물어보실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연약한 지체들을 도와줬는지 물어보실 겁니다. 우리가 얼마나 신실하게 기도했는지 물어보실 거예요. 이런 것들을 물어보실 때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실 거예요? 여러분 다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서게 될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들은. 지금 예상 문제를 뽑아보는 겁니다. 혹시 뭐 공무원 시험이나 고시공부나 뭐 이런 거 해보신 분들은요, 예전에 저도 이제 학교를 다닐 때, 예를 들면 학교를 다닐 때 뭐 단과 학원 같은 걸 다녔어요. 그러면 재밌는 선생님이 좋았거든요. 농담도 많이 하고 재밌는 선생님. 근데 고시공부하는 사람들은 그런 거 필요 없어요. 딱 나올 출제될 문제를 정확히 찝어주는 사람이 최고입니다. 재미없어도 돼요. 강사가. 지금 제가 출제될 만한 문제를 정확히 찝어주는 거예요. 어떻게 복음을 전했는지, 누구에게 전했는지 그런 거 물어보실 거예요. 그때 뭐라고 대답하실 거예요? 저는요 할 일이 많아가지고 복음 전하지 못했어요. 그러실 거예요. 필요한 것들 구매할 돈을 버느라 복음을 전하지 못했습니다. 세상에서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일들을 하느라 하나님의 왕국에 대한 일을 하나도 하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실 건가요?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주님께서는요, 우리가 한 모든 일들을 불 속에 넣어 보실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인생의 대부분을 써가면서 했던 일들이 나무와 가죽, 지푸라기와 그루터기가 되어서 불타버릴 거예요. 우리가 인생의 대부분을 들여서 한 일들이 활활 불타고 있을 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이것이 바로 네가 내 말을 믿지 않고 행한 일들의 열매다.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일상적인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걸 다 주겠다고 하진 않으셨어요. 필요한 것은 다 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주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왕국에 관한 일을 먼저 구하는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면 우리에게는 그 말씀을 믿어야 될 책임이 있고요. 그 약속을 누려야 될 권리도 있습니다. 정말 진정한 기쁨은요, 우리 자신이 아닌 예수님을 섬길 때 와요. 모든 시간을 이용해서 나 자신을 섬기고 나 자신을 위해서 살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건요, 그건 마귀의 속임수에 지나지 않습니다. 자기만을 위해서 산 사람들은요, 정신병에 걸려요. 큰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기쁨이 없어요.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해야 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실 거예요. 그럼 왜 기도를 하느냐? 여러 번 말씀드렸죠. 나의 어떤 다른 사람의, 일단 신약 성경에 나온 기도를 보면요, 자기를, 구약 성경에 나온 기도 말고 야베스의 기도 이런 거 말고요, 그거는 그 야베스의 기도지 내 기도는 아니에요. 사도 바울의 기도를 따라해야 돼요. 왜 야베스의 기도 따라하는지 모르겠어요. 지금은 좀 유행이 약간 한물 갔는데 한때 한국 교회에서 야베스의 기도 막 따라하고, 땅 달라는 기도 아닌가요? 부동산 달라는 기도? 그런 건 아주 잘 따라하죠. 그건 야베스의 기도예요. 내 기도가 아니에요. 왜 그런 기도를 따라해요? 바울의 기도를 따라하면 되죠. 바울이 무슨 기도했는지 보세요. 에베소서 이런 데 보면요, 잘 나와 있어요. 신약 성경에 나온 기도는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구하는 기도가 없어요. 딱 한 번 있었죠. 사도 바울이 자기 병 낫게 해달라고 구한 게 있습니다. 그건 나쁜 기도는 아니에요. 병이 들면 다 병 낫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건 나쁜 기도가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지 않으셨죠. 나쁜 기도가 아니지만 응답해 주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의 유익을 위해서, 영적인 유익을 위해서 육체적으로는 좀 부족해도 괜찮을, 더 좋을 수 있다, 이런 교훈을 알려주신 거고, 바울이 나중에 3번 구했다가 응답해 주지 않으시니까 받아들였습니다. 응답을 받은 거예요. 노라는 응답을 받은 겁니다. 그 외에는요, 다 다른 사람의 물질적인 필요와 영적 성장을 위한 기도였어요. 이게 성경에서 이런 기도를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영적 성장과 그 다음에 물질적인 필요를 채워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다른 사람의 물질적인 필요에 대해서 내가 말로 하나님께 알려드려야 하나님께서 아실까요? 아니면 내가 기도하기 전에 나의 모든 필요를 다 아시죠, 하나님께서. 왜 기도해야 돼요, 근데? 그럼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기 때문에 기도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럼 다른 사람의 물질적인 필요는 모르실까요, 하나님께서? 그것도 다 아시죠. 하나님 모든 걸 다 아세요. 근데 왜 하나님 이미 다 알고 계신데 다른 사람의 물질적인 필요와 영적 성장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랬잖아요. 그게 신약 성경에 나온 기도예요. 근데 왜 그 기도를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이미 다 아시는데. 그렇게 하면요, 그 사람을 사랑하게 되거든요. 진정으로. 그게 기도의 목적이에요. 기도의 목적이 뭐냐면요, 하나님의 마음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게 기도의 목적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인지 아세요? 자신의 자녀들을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을 다 사랑하지 않잖아요. 사랑하긴 하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가 나를 사랑하잖아요. 근데 나 빼고 다른 하나님의 자녀는 사랑하지 않잖아요. 별로 관심도 없잖아요. 하나님은요, 자신의 자녀들을 사랑하시고 우리도 그렇게 되기를 원하시거든요. 자기 자신만 사랑하지 말고 다른 사람, 왜 그래야 될까요? 왜 다른 그리스도인들을 사랑해야 될까요? 싫은 사람도 있는데 솔직히 왜 다른 그리스도인들을 사랑해야 될까요? 싫든 좋든요, 그 사람과 영원히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같이 지내게 되거든요. 모르긴 몰라도 바로 옆방 주실 거예요. 내가 싫어하는 사람일수록. 영원히 사랑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사랑하는 게 더 좋죠. 근데 기도를 통해서 사랑하는 게 가능해져요. 그래서 기도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필요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게 아니에요. 구하기도 전에 알고 계시고요. 구하지 않아도 주세요. 나중에 대환란 때는요, 적그리스도가 이제 통치하고 적그리스도를 피해서 다닐 사람들은 이제 하루하루 식량을 구해야 됩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구했던 것처럼. 근데 지금은 그러지 않아도 돼요. 매일 일용할 양식을 지금 구하지 않아도 됩니다. 일용할 양식 안 구하면 먹을 게 없나요, 다음날? 있잖아요. 집에 일주일치 식량이 있잖아요. 어떤 분은 한 달치 식량이 있잖아요. 구하지 않아도 오늘
먹을 걸 주십시오 이러지 않아도 한 달치 식량이 이미 있어요. 왜 있을까요? 이미 하나님께서 돈을 주셔서 내가 식료품점에 가서 사놨잖아요. 있잖아요. 근데 못하러 매일의 양식을 왜 구해요? 구하지 않아도 돼요. 매일의 양식. 다만 이제 식사할 때 저희는 그래서 양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는 하거든요. 하나님께서 주신 거니까. 근데 매일 구하지는 않아요. 이미 있는데 왜 매일 구해요? 이미 있어요. 일주일간 장 안 봐도 먹을 게 있어요. 안 구해도 된다는 거죠. 왜 안 구해도 될까요? 내 필요를 아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다. 돈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그걸로 장 봤잖아요, 일주일치. 그럼 일주일 동안 양식 안 구해도 돼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왕국을 위해서 구해야 되는 겁니다. 그거는 의식적으로 깨어서 구하지 않으면 구하지 않게 되거든요. 근데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왕국을 위해서 구하게 되면요,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비슷해져요. 닮아가게 됩니다. 그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이게 기도의 목적이에요. 그럼 첫 번째, 33절 다시 보시면 이 구절은 구원받은 사람들이 성경에서 가장 소홀히 여기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저도 그래요. 오직 너희는 첫째로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주님께서 나중에 왕국을 이 세상에 세우실 거잖아요. 하나님의 왕국, 주님의 왕국이, 주님의 왕국이라고 할게요. 여러 종류가 있는데요. 크게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왕국과 하늘 왕국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왕국은 예전 개역성경에서 하나님의 나라라고 번역했고요. Kingdom of God, 하나님의 왕국이죠. 그 다음엔 천국은요. 예전 성경에서 천국이라고 번역된 게 지금 하늘 왕국입니다. Kingdom of Heaven입니다. Kingdom of Heaven은요. 아직 이 세상에 임하지 않았어요. 그건 하늘에 있습니다. 하늘에 있는 왕국이고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하늘에서 가져오실 왕국입니다. 그러니까 킹덤 오브 헤븐은요. 하늘 왕국은요. 하늘에 있는 왕국인데 나중에 지상에 세워질 거예요. 근데 왜 하늘 왕국이냐면 하늘에서 가져오실 거기 때문에 하늘 왕국이라고 이름을 붙인 겁니다. 하나님의 왕국은요. 지금 이 세상에 있어요. 믿는 사람들 안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서 하나님은 영이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늘 왕국은요. 영적인 왕국입니다. 하나님의 왕국은 영적인 왕국이요. 하나님의 왕국과 하늘 왕국이 있는데 하나님의 왕국은 영적인 왕국이고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하늘 왕국은요. 물질적인 왕국입니다. 물리적인 왕국이에요. 하늘은 물리적인 공간이잖아요. 비행기가 하늘을 날아다니죠. 물리적인 공간이에요. 그래서 하늘 왕국은 물리적인 왕국입니다. 근데 물리적인 왕국은 나중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가져오실 거예요. 영적인 왕국은 영적으로 영이 다시 태어난 사람들이 살고 있는 왕국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 구원받은 사람들이 누리는 이 세상에 있는 왕국이에요. 하나님의 왕국을 구하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왕국을 구해야 돼요. 이 영적인 왕국에 관한 일들을 구해야 됩니다. 또 그분의 의를 구하라고 했잖아요. 그분의 의를 구해야 돼요. 그분의 의가 필요해요. 그분의 의.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을 받아들여서 예수님의 의를 받았죠. 예수님의 의가 없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의를 달라고 구해야 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의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을 받아들여야 되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자기의 의를 선물로 주시잖아요. 이게 로마서에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그분의 왕국과 의를 구해야 됩니다. 복음을 전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요. 이게 이제 그런 일들이에요. 그럼 목사만 하는 일이 아니라 여러분도 해야 될 일들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모든 것은 뭐냐면 이제 먹고 사는 문제에 관한 것들이에요. 먹고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더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거짓말을 하셨다면 우리 모두 지옥에 가게 되죠. 예수님께서 거짓말쟁이라면 우리의 혼을 구원해 줄 구원자는 존재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거짓말쟁이면 안 돼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은요. 감사하게도 거짓말을 하신 적이 없어요. 주님께서는요.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고 말씀하셨고 이건 거짓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요. 그러면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 이 모든 것들을 더해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첫 번째 문제는요.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정말 더해 주실까? 필요한 걸 주실까? 의심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 문제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이상의 것을 원한다는 겁니다. 이 두 번째 문제는 바로 우리의 탐욕과 관련이 있죠. 우리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 이상을 원합니다. 이게 우리의 문제예요.
마태복음 6장에서 말씀하시고 있는 이 모든 것은요, 두 가지로 분류할 수가 있어요. 문맥에 보면요, 음식과 의복입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만족하자고 말씀하셨죠. 디모데전서 6장 8절이죠.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우리가 그것으로 만족할 것이니라. 우리가 더 많은 시간 동안 기도하고 더 많은 시간을 내어서 복음을 전하고 주님을 섬긴다면 어떻게 될까요? 내 시간을 더 많이 사용해서 복음도 전하고요, 하나님 말씀도 공부하고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더 좋은 집에서 살지 못하거나 더 좋은 차를 타지 못하거나 더 멋진 곳에서 휴가를 보내지 못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한마디로 주님을 위해서 내 시간을 더 많이 사용하고 내 가진 것을 더 많이 쓰면요, 더 좋은 집에서 살지 못하게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더 많은 시간을 쓰고 싶지만 그렇게 하면 이 세상에서 더 나은 삶을 살 수 없게 될 수 있어요. 주님을 섬기는 것에 비해서 이 세상에서의 보상이 그래서 너무 적다고 생각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했는데 별로 주님께서 나에게 보상을 많이 해주시는 것 같지 않아, 이렇게 생각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시간을 들여서 주님을 섬기고 먼저 주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지 않는 거예요. 해봤더니 즉각 주님께서 결제해 주시는 분이 아니더라. 내 헌금을 더 많이 해봤는데 그러면 헌금을 주님께서 내 수익을 더 높여주실 줄 알았는데 그렇게 안 해주시더라. 복음을 열심히 전했는데 주님께서 내 사업이 더 잘 되게 해주지 않으시더라. 그런 경험이 조금씩 쌓이니까는 이거 뭔가 이상하다, 내가 적당히 해야 되겠구나, 그냥 신앙생활, 이렇게 생각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을 섬기면서 사는 것보다 자신을 섬기면서 사는 게 훨씬 더 가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구원받은 대부분의 사람들과 우리의 솔직한 마음이, 그러니까 구원받은 대부분의 사람들의 마음이 이런 식이라는 거예요. 신앙생활 좀 해봤더니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것보다 그냥 나를 위해서 사는 게 좀 더 나은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음식과 의복을 약속해 주셨지만 우리는 그것만으로는 이 세상에서 살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문제가 뭘까요? 이 세상에 대한 염려와 걱정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 삼켜버렸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이 세상 사람들은요, 정말 많은 돈이 아니면 만족이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적당한 돈으로는 만족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물론 나는 적당한 돈으로 만족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 적당한 돈의 액수가 좀 다르겠죠. 무슨 말이냐면요, 절대적인 기준으로 얘기한다, 이렇게 말하기 좀 어렵겠지만 일반적으로 전 세계적인 기준으로 본다면요, 한국 사람들은 적당한 돈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적지 않은 돈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나는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드는데, 왜 그러냐면요, 더 돈이 많은 사람을 보니까 그래요. 기준이 더 돈이, 그 드라마나 이런 거, 인터넷이나 이런 걸 통해서 눈이 높아졌어요. 드라마에 보면 막 재벌들, 무슨 부자들 이야기가 많이 나오잖아. 그래야 사람들이 보죠, 재밌게. 그러니까 기준이 높아졌어요. 근데 전 세계적으로요, 우리나라 사람 정도면, 그러니까 여러분 정도면 못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전 세계적으로 보면요. 인류 역사가 6,000년이라고 본다면요, 인류 역사 1,900년 동안 대부분의 사람들은, 90% 이상의 사람들, 거의 99%의 사람들은요, 집안에 화장실이 없었습니다. 집안에 화장실이 없었어요. 우리나라도 그렇죠. 집안에 화장실이 생긴 거는 불과 얼마 안 돼요. 물론 우리나라에는 요강이라는 아주 훌륭한 게 있었지만 그런 거 말고, 그건 집안에 화장실이 있는 게 아니죠. 그냥 그렇게 쓰는 거지. 집안에 제대로 된 화장실이 있는 사람들이 인류 역사 6,000년 동안 있는 모든 사람들 다 모아놓고 본다면, 손들어 보시면 1%도 안 돼요. 여러분, 집안에 화장실 없으신 분이 계신가요, 혹시? 다 있잖아요. 그럼 지금은 어떨까요? 지금도요, 집안에 화장실이 있는 사람이 전 세계 한 절반뿐이 안 된대요. 그럼 여러분은요, 상위 50%에 들어가는 거예요. 절반 이상이 집안에 화장실이 없고요, 천장이 없대요. 밤에 누우면 별이 보인대요.
그런 데서 사는 사람들이 아직도 이 세상의 절반 정도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럼 우린 상위권 50%로 들어가죠. 자기 집이 있고요. 집안에 화장실이 있고요. 그 다음에는 천장이 있고요. 우린 너무 당연한데 이걸 보고 막, 와, 집에 천장이 있네? 이런 사람도 있어요, 지금도. 그 과거에 살았던 사람들 생각해 보세요. 2000년 전에 그리스도인과 만나면, 하늘나라에 우리가 만나게 되잖아요. 1000년 전에 그리스도인과 만나면 어떤 얘기 할까요? 저는 구원받긴 했지만 사실 너무 힘들게 살았어요. 그런 얘기 하겠죠. 그럼, 그래요? 얼마나 힘들게 사셨어요? 혹시 동굴에서 사셨나요? 이렇게 물어보겠죠, 과거의 그리스도인은. 아니요, 누가 동굴에서 살아요. 그냥 30평짜리 아파트에서 살았는데, 이렇게, 아파트요? 놀라겠죠. 집안에 천장이 있었다고, 집안에 화장실이 있었다고 막 놀랄 거예요, 사람들이. 자기 전세든 월세든 뭐 빌린 집이든 자기가 사는 집이 있고요. 다음에 컴퓨터가 있고요. 차가 있고요. 전 세계 상위 10% 안에 든대요. 우리 차는 좀 오래된 차인데 상관없어요. 오래된 차라도 차가 있는 것 자체로 전 세계 상위 10%에 들어가요. 그런데도 우리는 불만이 많잖아요. 뭔가 잘못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은 필요한 건 있는 겁니다. 필요한 건 있는 거예요. 아마 우리는 좋은 집에서 살지 못하거나 좋은 차를 타지 못하거나 멋진 곳에서 휴가를 보내지 못한다는 이유로 불평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과거의 그리스도인들은요, 상상도 못 해본 것들이에요. 예수님께서 음식과 의복을 약속해 주셨지만 우리는 그것만으로는 이 세상에서 살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세상에 대한 염려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을 완전히 삼켜버린 거예요. 사람들은 막대한 부가 있어야 안심하고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 세상 사람들의 생각이죠. 돈이 많이 있어야, 뭐 노후 준비, 예를 들면 1억, 부족하다. 한 5억은 있어야 살 수 있다. 우리나라 사람들 그런 얘기예요. 3억, 4억, 5억은 있어야 살 수 있다. 그런 얘기 합니다. 근데 우리도 세상에 많이 동화가 돼가지고요. 거기에 많이 동감을 해요. 물론 미래를 위해서 준비한 건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다만 우리의 생각이 세상 사람들과 같아진다는 건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구원받은 사람들이요, 이 세상 사람들에게 완전히 동화돼 버렸어요. 우리는 생각과 마음을 바꾸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에 동의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요, 구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좀 생각해 볼게요. 구하는 것이 뭔지 한번 생각해 볼게요. 영어로는 seek입니다. seek. 마가복음 1장 36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시몬과 그와 함께 있던 자들이 그분의 뒤를 따라가 그분을 만나서 그분께 이르되, 예수님이에요, 여기서 그분은.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하거늘. 여기서 찾는다는 게 이제 seek입니다.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seek.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찾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런데 로마서 3장 10절에서 뭐라고 하고 있냐면요, 이것은 기록된 바 의로운 자는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으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죠. 마가복음에서는요,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찾는데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찾는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로마서 3장에서는요,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없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모순인가요, 성경이? 예수님은 하나님이에요. 육체로 오신 하나님이죠. 근데 마가복음에선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찾는다고 얘기해요. 로마서 3장에서는요,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얘기합니다. 모순일까요? 모순이 아니에요. 요한복음 8장에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8장 21절에서 그때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나는 내 길로 가나니 너희는 나를 찾다가 너희 죄들 가운데서 죽겠고. 예수님을 찾는데 왜 죄 가운데서 죽을까요? 내가 가는 곳에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하시매. 여기서 너희가 누굴까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는 것은 문제가 아니었어요. 문제는요, 예수님이 누구시며 어떤 분인지도 이해하지 못한 채 예수님을 찾는 거였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성경에 의하면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는 것은요, 예수님이 병을 고쳐주시는 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복음서에서, 그러니까 로마서에서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복음서 보면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사람들이 막 찾아다녀요. 그렇죠? 근데 모순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았던 이유가 뭐냐면요, 병을 고쳐주시고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셔서 막 먹을 걸 주시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찾았던 겁니다. 복 받으려고 예수님을 찾았다는 거예요. 복 받으려고.
사람들은 복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았던 겁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로마 제국의 압제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로마 정부를 뒤집을 수 있는 혁명가이자 저항군 지도자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찾았던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예수님이 온 세상의 죄값을 치르고 믿는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으로 오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들었을 때는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어요. 십자가에.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자신들을 잘 살게 해줄 수 있는 예수님을 찾았던 거지 성경의 하나님을 찾았던 것은 아니었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이 인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리셨을 때 사람들은 더 이상 예수님을 찾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나를 찾다가 너희 죄들 가운데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죽어서 하늘나라에 가는 것은 좋은데 주님을 위해서 살고 싶지는 않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런 건 믿음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믿음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믿음은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게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지도 않은 걸 믿는 거는 믿음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었더니 믿으면 잘 먹고 잘 살게 될 것이다. 그걸 믿습니다.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으면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게 된다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인간의 몸으로 오신 하나님을 내 안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주님이 누구신지 제대로 안다면요, 주님을 믿고 주님에서 살고 싶은 마음이 들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안다면 그분께 나와서 구원받기를 원하고 동시에 그분을 섬기길 원하게 될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할 때 그분이 어떤 분인지 바르게 전해야 돼요. 예수님은 전 우주를 창조하신 창조자이신데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율법을 완벽하게 이루시고 십자가 위에서 온 세상의 죄값을 치르고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가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오른편에 앉아 계시고 큰 권능과 영광을 가지고 나중에 이 세상을 심판하고 통치하러 오실 겁니다. 바로 이 예수님을 여러분은 받아들이든지 거부해야 하든지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인지도 모르고 믿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고 있지만 자기들의 죄 가운데 죽고 있어요. 왜냐하면요, 성경의 예수님을 찾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기들이 상상한 예수님을 찾고 있어요. 그래서 죄 가운데 죽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너희는 첫째로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 말씀은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좀 더 잘 살게 해줄 수 있는 것을 구하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 세상의 운명은 정해두셨어요. 불로 다 심판하기로 정해두셨습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들기로 정해두셨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요, 우리가 살아가는 일시적인 공간이에요.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필요할 것만 있으면 됩니다. 여행 가실 때 있죠. 저희도 최근에 아이들 데리고 하루 1박 여행을 갔어요. 그럼 1박 여행을 위한 짐을 꾸리죠. 3박 여행을 가면 3박 여행을 위한 짐을 꾸립니다. 제주도에서 한 달 살기 뭐 요즘 그런 것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제주도 6개월 살기. 그럼 6개월 살 짐을 꾸리겠죠. 짐의 양이 다르겠죠. 이 세상에서 우리가 여행하고 있어요. 그만큼만 있으면 됩니다.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하늘나라에서 새 예루살렘에서 영원히 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 만큼 물질이 필요한 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100년 살 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100년 살 만큼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 만큼 있으면 돼요. 또 살아가면서 그걸 또 저축을 해서 모아두면 되는 겁니다. 성경은요, 이 세상을 좀 더 좋은 곳으로 만들고 우리 가족이 좀 더 잘 살게 만들어주는 예수님을 찾으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찾아야 됩니다. 왕들의 왕이신 분의 왕국을 구해야 돼요.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분은 자신의 왕국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는 다른 무엇보다도 그분의 왕국을 구해야 합니다. 사람들은 자신들이 왕국을 만들고 예수님을 손님으로 초대하려고 해요. 근데 예수님은요, 여러분의 왕국에 손님으로 와서 복이나 빌어주실 생각이 전혀 없으세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요, 여러분이 그분의 왕국을 다른 무엇보다 먼저 구하는 겁니다. 우리는 먼저 주님과 그분의 왕국을 구해야 돼요. 전 구원받기를 진심으로 원하는 사람들은 모두 구원받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오지만 구원받지 못한 이유는 그들이 구원받기를 진심으로 원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진심으로 구원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자신의 생각과 방법과 의를 버리고 하나님의 방법과 생각과 의를 받아들여요.
구원받기를 원하지만 구원받지 못한다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이 원하면 언제든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주셨어요, 이미. 문제는 사람들이 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을 구원해 주시는 것을 원하시지만 사람들은 구원받으러 예수님께 나오기를 원하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사람들을 구원해 주시지만 강제로 구원하지는 않으세요. 원하는 사람만 구원해 주십니다. 근데 원하는 사람은 쉽게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건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인정하고요. 하나님께서 나의 죄값을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서 다 갚아주셨다고 믿는다면 구원해 주신다는 겁니다. 얼마나 쉬워요. 누구든지 구원받을 수 있어요. 누구든지 다 이걸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내 죄값이 십자가 위에서 다 치러졌다. 그걸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게 해주신 거예요. 신명기 4장 29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만일 내가 거기서 주 내 하나님을 찾으면 곧 내 마음을 다하고 내 혼을 다하여 그분을 찾으면 만나리라. 마음을 다한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성경에서 종종 나오죠. 진심으로예요, 이게. 진심으로. 진짜로 마음으로 믿으면, 마음으로 진짜 그렇게 하면, 마음을 담아서 하면, 그러면은 해준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온 마음과 혼을 다해서 주님을 찾으려고 하면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계시다는 사실을 입증해 보라고 합니다. 근데 저는요, 입증할 수 없어요, 그거를. 그렇죠? 하나님은 사람보다 더 크신 분이거든요. 차원이 더 높으신 분이에요. 낮은 차원에서 그걸 입증할 수가 없어요. 사람끼리 서로 뭔가 입증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사람이 입증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크신 분이거든요, 하나님은. 예수님께서 존재하신다는 걸 입증하기만 하면 자기가 믿겠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저는요, 그러한 것을 입증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누군가 하나님을 입증하면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만약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면 온 마음을 다해서, 혼을 다해서 그분을 찾으면 된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의 마음에 만나주시겠다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께서 존재하신다는 것을 입증하거나 예수님께서 존재하신다는 것을 입증할 수는 없습니다. 차원이 훨씬 높은 분이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보여줄 수가 없어요. 근데 저는요, 그분께서 저의 마음속에 찾아오셨다는 사실을 증언할 수는 있습니다. 그분께서 계시다는 걸 알아요, 전 마음으로. 저의 마음에 찾아와 주셨거든요. 근데 여러분도 진심으로 믿으면 그렇게 그 일은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건 제가 입증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스스로 입증해 주실 거예요. 어디에? 마음에. 나중에는요,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게 오실 거예요. 그분께서 제 삶 가운데 역사하신 것은 모두 사실입니다. 저는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찾았고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저를 만나 주셨어요. 우리는 우리 주님을 온 마음으로 찾아야 되고요. 또 부지런히 찾아야 됩니다. 잠언 2장 1절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 아들아, 내가 만일 내 말들을 받으며 내 명령들을 내게 감추어 두기를 원하여 내 귀를 지혜에 기울이고 내 마음을 명철에 쏟으며 참으로 지식을 따라가며 외치고 명철을 얻으려고 내 목소리를 높이며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고 감추어진 보화들을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그때 주 두려워하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아는 것을 발견하리니 이는 주께서 지혜를 주시며 그분의 입에서 지식과 명철이 나오기 때문이라. 복합적으로 여러 가지 말씀하고 있는데 한마디로 간단하게 말하면요,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마음을 다해서 찾아야 되는데 어떻게 찾아야 되냐? 금을 찾는 것처럼 찾으면 만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너무 잘 아세요. 그래서 설명을 꼭 돈을 가지고 설명하시는 겁니다. 그래야지 사람들이 딱 알아듣거든요. 딴 거 가지고 하면 무슨 말인지 몰라요. 돈 갖고 얘기하면 딱 알아들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뭐 어렸을 때 소풍 갔을 때 그런 거 하신 적 있을 거예요. 무슨 그 보물찾기 같은 거 하죠. 예를 들면 이 공간 안에 제가 보물을 숨겨놨어요. 금을 숨겨놨어요. 예를 들면 골드바 같은 거 있죠. 저도 실제로 본 적이 없어요. 그런 거 숨겨놨다고 하면 그걸 찾을 때 건성건성 찾을 사람이 있을까요? 진심으로 찾죠. 그렇게 찾으라는 겁니다. 그게 진심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진심으로 믿는 게 뭔지 모르겠어. 간단해요. 금을 숨겨놨는데 그걸 찾으라고 하면 그걸 찾을 때 내 마음, 그게 진심이에요. 그 마음으로 찾으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만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잠언 2장에서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요, 만일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고자 한다면, 하나님을 찾고자 한다면 사람들이 금을 찾듯이 주님을 찾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만날 수 있대요, 하나님을. 여러분이 금을 찾듯이 주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면 여러분은 그 모든 것을 찾을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구원을 선물로 받은 것처럼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도 선물로 받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그런 식으로 오지 않아요. 구원은 선물로 받아요. 근데 그리스도인의 삶은 선물로 오지 않습니다. 구원받지 못한 이 세상 사람들이 금을 찾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찾는다면 우리의 모든 것이 변하게 될 거고요. 엄청난 상급을 받게 될 겁니다.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무엇인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께서 중요하시다고 하시는 것과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일치하는지 생각해 봤으면 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많은 시간과 생각과 마음과 힘과 돈을 쏟고 있는 것과 하나님께서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것이 일치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이 어떤 인생을 살았건 얼마나 많은 성과를 냈건 얼마나 많은 수익을 올리건 얼마나 많은 부동산을 가지고 있건 상관없이 여러분이 인생을 잘못 산 겁니다. 하나님이 중요하다고 하시는 것과 성경에 말씀하신 것과 내가 중요하다고 하는 게 서로 일치하지 않으면 내가 이 세상에서 얼마나 많은 돈을 벌었던지와 상관없이 잘못된 삶을 산 거예요. 구하는 것, 즉 찾는 것과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보면요. 이사야서 45장 19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나는 땅의 어두운 곳에서 은밀한 가운데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야곱의 씨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나를 헛되이 찾으라 하지 아니하였노라. 나 주는 의를 말하며 옳은 것들을 밝히 알리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진리를 말씀하셨죠. 하나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은 옳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헛된 말씀이 아니죠. 만약 하나님께서 다른 모든 것보다 먼저 주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라고 하셨다면 정말 그렇게 하는 게 가장 좋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다시 이제 마태복음 6장 33절 본문으로 돌아가서요. 오직 너희는 첫째로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우리가 찾으라라는 요 단어에 포커스를 맞춰서 살펴봤죠. 이제 너희라는 단어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람들은 오늘 설교 같은 설교를 들으면요. 다른 사람을 자꾸 생각해요. 아, 누가 오늘 빠졌는데 오늘 설교 그 사람이 들었으면 참 좋았을 걸. 이런 생각합니다. 아니면은 자기 부인, 아니면 자기 남편. 그렇죠. 아, 우리 부인이 이 설교 들었으면 참 좋을 걸. 우리 남편이 이 설교 들으면 참 좋을 걸. 이런 생각합니다. 근데 주님께서는요, 여러분 각 개인을 위해서 말씀하셨어요. 오직 너희는 이라고 말할 때 영어로 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게 현대 영어에서는 잘 안 쓰죠. 킹제임스 성경이 굉장히 정확한 성경이에요. 현대어는요, 좀 모호해졌어요. 이게 이제 언어가 타락하는 거거든요. 현대어는 너희가 단수, 복수 다 유라고 되어 있죠. 근데 킹제임스 성경은요, 복수는 유라고 되어 있고요, 단수는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너희 각자라는 겁니다. 너희 각자. 각 사람을 말하는 거죠. 각 사람. 각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각 사람. 이 이라는 건요, 각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각자, 각 사람. 하나님께서는요, 오직 다른 사람들은 첫째로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께서는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왕국을 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사람은 상관하지 말고 먼저 여러분이 하나님의 왕국을 구하라는 거예요. 다른 형제 자매가 무엇을 구하는지 상관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들을 더해 주실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은 개인적인 겁니다. 주님께서는 여러분 각 사람에게 명령하셨어요. 그래서요, 이 상담을 가끔 이제 하다 보면요, 어려운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왜 어렵냐면요, 본인이 할 수 없는 걸 물어보시니까 어려워요. 대답을 해주기가. 무슨 말이냐면요, 상담을 요청하는 분들의 90%는요, 자기 문제가 아니라 이제 자기 주위에 있는 다른 사람 문제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가족 얘기, 자녀 얘기, 부모님 얘기, 다른 사람 얘기를 물어봐요. 그런데 그건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예요. 그렇죠? 그 사람이나 저나 해결을 못해요. 왜냐면은 다른 사람을 어떻게 강제로 뭘 하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아이들 키워보신 분들 잘 아실 거예요. 아이들을 어떻게 뭘 하게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물을 떠다 줄 수 있지만 물을 강제로 마시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입을 벌리고 막 물을 들이부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좋은 거를, 부모는 아이들에게 좋은 걸 주고 싶어 하죠. 좋은 걸 줄 수도 있어요, 부모가. 하지만 그거를 받아들이는 건 결국 그 아이의 몫이라는 거죠. 그렇죠? 엄마들은 아이들에게 골고루 먹으라고 하잖아요. 왜 그렇게 하죠? 그게 몸에 좋으니까 골고루 먹으라고 그러죠. 근데 아이들은 자기가 먹고 싶은 것만 먹잖아요. 그러면 좋은 음식을 해줘도, 영양가 있는 음식을 해줘도 그걸 억지로 먹게 할 수는 없어요. 그렇죠? 먹는 건 아이 몫이라는 거죠.
상담을 하면요, 다른 사람, 자꾸 우리 남편, 우리 아내, 우리 아이들, 우리 부모님 얘기를 하는데 그거를 바꿀 수가 없어요. 그 사람도 못 바꾸니까 온 거잖아요. 어떻게 답답하니까. 근데 저는 또 더 못해요, 저는. 그렇죠.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근데 사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출발점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뭐 방법이다. 100% 이대로 하면 해결할 수 있다. 이런 얘기는 못 드려요. 그런 건 없어요. 출발점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출발점은 우리가 설 수 있어요. 시작할 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바꿀 수 없는 걸 바꾸려고 하지 말고요. 바꿀 수 있는 걸 바꾸려고 하면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면 내 가족에 문제가 일어났어요. 그러면은 대부분은 이게 손바닥도 마주쳐야 소리가 난다고 하잖아요. 어느 일방에게만 문제가 있는 경우는 극히 드물어요. 하나님과의 인간관계는 인간에게만 문제가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은 완벽한 분이고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인간 대 인간은요, 서로가 문제가 있어요. 100대 0이 없어요. 인간 문제는요, 주된 잘못을 누가 했느냐, 그건 있어요. 그쪽이 90% 아니면 80%가 잘못했고 내가 10% 20%만 잘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죠? 100대 0은 없다는 겁니다. 인간관계는. 그러면 완벽한 사람은 없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면요, 우리 가족 가운데 문제가 있어요. 근데 내가 생각할 때는 저 사람이 80% 잘못했으니까 저 사람이 문제다. 그게 맞는 경우가 있어요. 남편이 잘못했거나 아내가 잘못했거나 아이들이 잘못했거나 더 큰 잘못을 한 쪽이 분명히 있어요. 그럼 난 더 작은 잘못을 했으니까 저 사람들을 어떻게 바꿔야 될까? 이걸 물어봐요, 상담할 때. 근데 할 수가 없어요. 그 사람들을 어떻게 바꿔요? 부부간에 문제가 있는데 한쪽만 와서 상담하면요, 이게 상담이 안 돼요. 양쪽이 다 오면, 부부가 다 오면 상담이 돼요. 부부가 다 와서 저를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교사로 인정을 하고 상담을 한다. 그러면 제가 하나님 말씀에서 어떻게 되어 있는지 상담을 해줄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 한쪽만 오면 상담이 안 돼요. 그런데요, 대부분의 경우는 이제 한쪽만 오는 경우가 문제죠. 부부가 다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답을 찾으려고 하면 문제가 적어요. 근데 한쪽은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답을 찾으려고 하는데 한쪽은 그걸 부인하면 이제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는 쪽에서만 저한테 상담을 요청한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문제 자체를 해결할 수는 없지만 실마리는 찾아드릴 수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요, 내가 해결할 수 있는 것부터 해결하면 됩니다. 그런데 내가 뭘 해결할 수 있을까요? 다른 사람은 해결할 수가 없죠. 다른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강제로 돌릴 수가 없어요. 그렇죠? 나의 마음은 내가 돌릴 수 있죠.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내가 잘못을 드렸고, 예를 들면 다른 사람이 더 많이 했어요. 가족 중에. 그 사람이 80%가 했고 내가 20%를 했어요. 그 사람이 90% 잘못했고 내가 10%만 했어요. 근데 90% 잘못할 쪽을 마음을 돌리면 좋은데 그게 안 되잖아요. 그 사람이 상담받으러 오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 앞으로 나오지 않으면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지금 상담을 하러 온 사람은 하나님 말씀대로 할 의향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목사한테 상담하러 오는 거죠. 근데 그 사람은 잘못을 10%만 했어요. 그럼 그 10%부터 시작하자는 거예요, 제 말은. 90%는 어차피 우리가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은 하실 수 있죠. 하나님께 불가능한 게 없잖아요. 그러면 10% 할 수 있는 거는 내가 하고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안 한 게 조금이라도 있다면 고치는 거예요. 다 하나님 말씀대로 하기로. 90% 잘못한 사람이 하나님께 맡기자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다뤄주실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무슨 말이냐면요, 내가 바꿀 수 없는 걸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다른 사람의 마음 못 바꾸죠.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나의 마음은 바꿀 수 있죠. 그럼 나의 마음을 바꾸세요. 그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도 정확히 그거예요. 다른 사람의 마음을 바꾸려고 하지 말고 나의 마음부터 바꾸세요. 그래서 내가 변화되잖아요. 그럼 이제 내 가족도 변화될 수가 있어요. 근데 내 가족부터 변화시키려고 그러면 이제 어려워. 자기는 변화될 마음이 없어요. 자기 가족부터 막 변화시키려고 하는데 불가능하죠. 육신과 육신이 싸우니까요. 나 자신은 하나님의 성령님께 다 내어드리세요. 그러면 이제 육신과 싸우지 않게 되거든요. 그럼 그쪽도 감동을 받게 돼요. 변화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변화시킬 수 있는 것, 나부터 변화시키면 다른 사람도 변화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나는 놔두고 다른 사람만 변화시키려고 하니까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가정에 문제가 있다. 잘못은 우리 다른 가족 멤버가 잘못을 더 많이 했고 나는 별로 잘못을 사실 조금뿐이 안 했다. 그래도 나부터 변화시키라는 겁니다. 그것뿐이 방법이 없어요. 다른 사람을 어떻게 변화시켜요? 자식이든 부모든 남편이든 아내든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해요, 그거를. 내 말을 안 듣는, 하나님 말씀도 안 듣고 내 말도 안 들어. 그러니까 문제가 생긴 거잖아요. 근데 어떻게 변화시켜요? 그럼 내두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얘기하세요. 하나님께. 저 사람 변화시켜달라고. 나는 내가 변화시킬 수 있잖아요. 그럼 내가 하면 되는 겁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건 자기가 하는 거예요. 내가 못하는 거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죠? 포크로 밥 찍어서 하나님께서 차려주신 거 내가 먹을 수 있죠. 그럼 내가 먹는 거예요. 그걸 기도하면 안 돼요. 하나님, 제발 이게 기적적인 방법으로 이 음식이 내 입으로 들어오게 해주십시오. 이러고 기도하면 안 돼요. 자기가 할 수 있는 건 자기가 해야 돼요. 자기가 포크 찍어 먹으면 됩니다. 숟가락 떠먹으면 돼요. 내가 할 수 없는 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건 내가 하는 거예요. 나한테 능력을 주셨잖아요. 손을 주셨잖아요. 손으로 퍼먹을 수 있게 해주셨잖아요. 그럼 손도 주시고 음식도 주시고 포크도 주시고 숟갈도 주시고 다 주셨잖아요. 내가 하면 되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건 내가 하는 거예요. 내 마음도 내가 변화시킬 수 있어요. 그럼 내가 하는 겁니다. 근데 내 마음 변화시킬 일 없다. 그럼 그것도 하나님께 부탁하면 되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거 도와주실 거예요. 기쁘게 도와주실 겁니다. 그거는. 근데 이제 그냥 도와주시는 게 아니라 저희 자매도 아이들한테 그러거든요. 아이들이 말하면 도와줄게 그러거든요. 엄마 도와줄게, 아빠가 도와줄게. 근데 어떻게 도와주냐면 이제 맴매를 가지고 도와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매 받기 싫으면 그냥 하면 돼요. 근데 내가 할 수 있는 건데 자기가 마음을 바꾸면 되는데 자기가 마음 안 바꾸고 마음이 안 바뀌어야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러면 그건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거예요. 그래 도와줄게 하고 맴매를 가지고 도와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맴매 안 맞고 자기가 그냥 바꾸면 되죠. 자기 마음을. 그렇죠. 사람들이 왜 성경에 나온 축복을 놓치는지 아세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게 다른 사람에 대한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마음을 바꾸면요, 하나님께서 진정한 평안을 주세요. 내가 바꾸면 그 평안을 내가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 대한 말씀이라고 생각하니까 축복을 놓치는 겁니다. 다. 자신에게 말씀하시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이고 축복을 놓치는 거예요. 다른 사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 읽을 때 자꾸 이 말씀을 우리 남편이 읽으면 참 좋을 텐데 그런 생각 필요 없어요. 내가 읽고 내가 유익을 얻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면요 도와줄 수가 있어요. 다른 사람을 나부터 살아야 돼. 하나님 말씀으로. 그리고 도와주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다가 마음이 상할 때가 있어요. 왜냐면요, 성경이 나 자신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성경을 읽고 상처를 입을 때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큰 유익을 얻게 돼요. 상처를 입어야 돼요, 내가. 내 말씀에 적용을 하면 상처를 입게 돼요. 성경이 우리에게 상처를 주는 이유는요, 우리가 병들었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골마 터진 부분을 찌르기 때문에 아픔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해서 스스로 바로잡을 때 성경은 우리에게 상처가 되지만 동시에 우리를 치료해서 온전하게 바로잡아주는 겁니다. 마가복음 9장 35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분께서 앉으사 12제자를 불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첫째가 되고자 하면 바로 그 사람은 모든 사람의 말째가 되며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할지니라 하시고,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고 나서도 이기적으로 살아갑니다. 자신의 몸을 주님께 내주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욕심에 내주면서 삽니다. 우리는 100년이 채 지나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살게 될 거예요. 여기서 100년 이상 살게 될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렇죠? 거의 없을 거예요. 이 세상은 일시적인 곳이지만 주님과는 영원히 함께하게 될 겁니다. 이 세상에서 첫째가 되고 영원한 곳에서 꼴찌가 되는 것보다 이 세상에서 꼴찌가 되고 영원한 곳에서 첫째가 되는 게 훨씬 더 좋죠. 우리는 이 세상에서의 일들을 첫째 자리에 둡니다. 이 세상에서의 것들을 첫째 자리에 두고 그것을 하고 나서 시간이 남으면 하나님의 왕국에 관한 일을 하려고 합니다. 근데 주님의 시각은 완전히 달라요.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왕국에 관한 것을 첫째 자리에 둬야 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지금 여기엔 보이지 않는 왕국이 존재해요. 예수님께서는 성령님을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속한 이 왕국을 통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아직 보지 못했을 뿐 영원히 존재해요. 영원이라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이 아직 보지 못한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이러한 것들을 이 세상의 일시적인 것들보다 우선순위에 두기를 원하십니다. 이 세상의 것들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게 아니에요. 우선순위가 있다는 거죠. 우선순위가. 그렇죠. 아이가 아프고 차가 더러워요. 그럼 뭐부터 해야 될까요? 차부터 막 씻어야 될까요? 그건 아니죠. 더러운 차를 씻는 것은 잘못된 게 아닙니다. 더러운 집을 청소하는 건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근데 아이가 아파요. 그런데 야 가만히 있어봐, 좀 참어, 청소부터 해야 되니까. 이건 잘못된 거죠. 아이가 아프면요 아이부터 안고 병원에 가야죠. 그게 먼저라는 겁니다. 우선순위가 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것도 해야 되고요, 더 중요하게 여겨야 되고요,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들도 해야 되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있다는 겁니다.
이사야서 64장 6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다 부정한 물건 같고 우리의 모든 의는 더러운 누더기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불법들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갔나이다. 하나님의 왕국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죠. 물리적인 왕국과 영적인 왕국이 있는데 물리적인 왕국은 주님께서 가지고 오실 겁니다. 우리는 지금 영적인 왕국에서 살고 있어요. 왕국과 의를 구하라고 했어요. 의에 대해서 잠깐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자기의 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의 의라는 게 뭐냐면요. 뭔 것 같아요? 의? 여러 가지 측면이 있는데 기준이에요. 기준. 나의 기준. 일종의. 저도 제 자신의 의를 가지고 있어요. 제 기준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어떤 사람은 저의 의를 보고 좋다고 인정해 줄 수도 있고 또 부족하다고 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주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의 의가 더러운 누더기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강단 위에 더럽고 썩은 걸레를 올려놓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흉하겠죠. 우리의 의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오는 것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의 의, 우리의 기준 다 더럽다는 겁니다. 부족하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언젠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서 심판을 받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의와 동등한 의만 인정해 주실 거예요. 근데 그 자리에서 자신의 의를 드러내고자 한다면 사람이 그것은 썩은 걸레를 내미는 것과 같다는 겁니다. 인간의 선행이나 종교, 인간의 기준은 모두 더러운 누더기와 같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기준, 예수님의 피로 씻긴 것만이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다고 인정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하늘나라에 가지 못한 이유가 뭘까요? 빌립보서 3장 7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이득이던 것들을 곧 그것들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손실로 여겼으며 이게 바로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라. 이것과 똑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말씀이 빌립보서 3장 7절이에요. 무엇이든지 내게 이득이던 그것들을 곧 그것들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손실로 여겼으며 표현은 다르지만 똑같은 말이에요. 8절에 참으로 확실히 모든 것을 손실로 여김은 그리스도 예수 내 주를 아는 지식이 뛰어나기 때문이라. 내가 그분을 위하여 모든 것에 손실을 입고 그것들을 단지 배설물로 여김은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율법에서 난 내 자신의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믿음을 통한 의, 곧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에게서 난 의를 소유한 채 그분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은 이렇습니다. 우리는 모두 언젠가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서게 될 것인데 그곳에서는 우리 자신의 의는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의만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로마서 10장 2절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그들에 대해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에 대한 열심은 있으나 지식에 따른 것이 아니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의를 알지 못하여 자기 자신의 의를 세우려고 다니면서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제가 의가 기준이라고 그랬죠. 의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다 그런 건 아닌데 한 90%는 성경에서 의라는 말이 나오면 그걸 기준이라는 말로 바꾸면 말이 돼요. 하나님의 기준을 무시하고 자기의 기준을 세우려고 그랬다. 이렇게 해도 똑같은 말 이해하게 됩니다. 성경에 의하면 하나님의 의가 아닌 자신의 의, 하나님의 기준이 아닌 자기의 기준을 내세우는 사람들은 다 지옥으로 가게 될 겁니다. 구원받기 전에도 자기 의를 신뢰하면 안 되고요. 구원받고 나서도 자기 의를 신뢰하면 안 돼요. 저는 제 자신의 의를 신뢰하지 않고 예수님의 의를 신뢰합니다. 저의 믿음과 신뢰는 예수님의 의와 그분의 은혜와 긍휼과 이루신 일에 있어요. 전 저 자신의 의와 저 자신의 기준을 신뢰하지 않아요. 고린도서 5장 20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너에게 간청하시는 것 같이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한 대사가 되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너에게 간구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해하라. 이게 그리스도의 대사가 할 일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과 화해하게 하는 일이에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죠. 하나님과 화해하게 하는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구원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죠. 자기 생각대로 살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해요. 하나님과 사이가 틀어진 거죠. 자녀가 부모님의 말씀을 무시하면 사이가 틀어지게 되죠. 그럼 다시 화해하게 하는 일을 하는 거죠. 동생이 엄마 아빠 말씀을 안 들어요. 집 나갔어요. 그런데 그럼 첫째가 어떻게 해야 되죠? 가서 동생을 데리고 와야 되죠. 화해를 시키는 겁니다. 그렇죠. 이건 구원받게 하는 복음을 전하는 것과 또 다른 일이죠.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제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저에게로 찾아오신 거예요. 예수님께서는요, 이 세상에 사시면서 단 한 번도 죄를 지으신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분은 육체 안에서 나타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육체는 인간의 육체를 입었지만 그 안에는 하나님이 계셨어요. 그분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아세요? 갈보리로 가셔서 인간이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일을 하셨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저의 죄를 가져가셔서 그것을 예수님 위에 두고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게 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저의 죄로 인해서 죽으신 겁니다. 하나님이 저의 죄로 인해서 죽으신 거예요. 그것 때문에 저는 용서받을 수 있게 된 겁니다. 그걸 인정하면 그 법률 효과가 저에게 오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을 통해서 저의 죄가 저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다는 사실을 보게 해주셨습니다. 제가 똑똑해서 이걸 알게 된 게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저의 눈을 열어주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내 죄값을 십자가 위에서 다 갚아주셨다. 이게 이해가 되는 분들이 있죠. 똑똑해서 이해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영적인 눈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그게 보이는 겁니다. 저의 죄로 인해서 하늘나라에 갈 수 없음을 보게 해주셨어요. 근데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저의 죄값을 치른 것을 보게 하셨습니다. 저에게는 아무런 의가 없기 때문에 구원자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예수님을 저의 개인적인 구원자로 받아들인 겁니다. 개인적인 구원자로 받아들였다는 건 십자가 위에서 내 죄값을 갚아주셨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죄값도 갚아주셨겠지만 특히 내 죄값을 갚아주셨다는 겁니다. 그게 나의 개인의 구원자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저는 그분을 믿은 겁니다. 제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을 해주셨는지 아세요? 예수님의 의를 저에게 주셔서 제 안에 간직하게 하셨습니다. 그 후에 제가 어떤 사람이 되었는지 아세요? 저는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죄로부터 구원받아 하나님의 의를 받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저는 거듭나게 하시는 성령님의 능력을 통해서 구원받았어요. 제가 구원받은 것은 저의 의 때문이 아니에요. 마태복음 6장 33절 다시 보고 마치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첫째로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은 온 마음과 온 힘을 다해서 구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이 아닌 여러분이 구해야 돼요. 여러분의 일상적인 필요보다 먼저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해야 됩니다. 가족들이 다 변화받아야 되지만 내가 변화시킬 수가 없잖아요. 내가 변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존재가 있어요. 이 지구상에서 내가 변화시킬 수 있는 단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나 자신이에요. 나 자신을 변화시키면 된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시키신 일이에요. 그럼 다른 사람한테는 어떻게 될까요? 다른 사람한테는요, 복음을 전하면 돼요. 예수님을 알려주면 됩니다. 그 사람을 변화시키라는 게 아니에요. 그럼 못해요. 내가 어떻게 변화시켜요? 예수님을 알려주는 일을 할 수 있어요. 알려주면 그걸 듣고 그 사람이 변화되는 건 이제 그 사람의 몫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면 돼요. 그 사람이 받아들이건 거부하건 그건 그 사람의 몫입니다. 난 그냥 전해주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만약 제가 성령님께서 저의 생각과 삶을 변화시켜 주시도록 내어드린다면, 그래서 온 마음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게 된다면 주님께서는 제가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을 저에게 더해 주신다는 겁니다. 대사가 나가서 일 잘하면 본국에서 필요한 모든 걸 지원해 준다는 거예요. 제가 축복과 상급을 받기 위해서 해야 하는 일이 무엇인지 아세요? 다른 무엇보다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할 일이에요. 제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는 것, 이게 제가 할 일이고요. 제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것, 이게 제가 할 일이고, 여러분도 똑같은 사명을 받았어요. 다만 세부적인 건 좀 다르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 이게 우리가 공통으로 받은 사명이에요. 세부적으로는요, 각자 처한 환경이 다르죠. 각자 가족이 다르죠. 각자 만나는 사람이 다르죠. 내 가족, 내가 만나는 사람, 그게 내가 받은 사명이에요. 우리가 같은 사명을 받았지만 세부적으로는 달라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된다는 사명을 받았지만 전해야 될 대상은 다 다릅니다. 그렇죠? 전 제가 만나는 사람들, 그 중에서 여러분도 포함이고요. 또 다른 사람들도 있겠죠. 여러분은 또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이 또 저와는 다르죠. 그 사람들에겐 여러분이 전해야 돼요. 여러분이 거기에 전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을 그 자리에 넣어주신 겁니다. 하나님 굉장히 곤란하실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여러분이 전하지 않아요. 얼마나 곤란하시겠어요. 근데 그 어떤 A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주위에 구원받은 사람들이 막 있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많고 그 중에 여러분도 있어요. 근데 아무도 복음을 전하지 않아요. 그 사람한테. 근데 얼마나 곤란하시겠어요. 누구에게 복음을 전하라 전화하고 있는데 다 통화 중이에요. 안 받아요. 삐 소리가 나면 뭐 이런 걸로 연결돼요. 그러니까 저 사람한테 복음을 전해줬으면 좋겠는데 그 주위에 교회 다니는 사람은 많은데 아무도 전하지 않아요. 혹시 그러지 않으신지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할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일을 하실 겁니다. 우리가 할 일은 뭐죠?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일입니다. 먹고 마시고 옷 입고 이런 거냐
부차적인 거예요. 대사도 다 먹고 마시고 잠자고 다 하죠. 근데 그게 대사의 본연의 임무는 아니죠. 근데 그걸 하면 안 된다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한 나라의 대사가 먹고 마시고 자고 해야 되죠. 근데 그건 본연의 임무가 아니에요. 본연의 임무는 따로 있습니다. 그렇죠? 국가가 준 사명이 있잖아요. 대사는. 그걸 해야 돼요. 그러면서 먹고 마시고 자고 이런 것 그냥 그런 것도 하도 부차적으로 하는 일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키신 일이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하면 돼요. 그러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하실 겁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걱정하면서 살아요. 나에게 필요한 걸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혹시 그거 안 주시면 어떡하지? 안 주시는 거 아닐까? 잘 주실 수 있을까? 그거 걱정하면서 살아요. 그렇죠? 그렇지 않나요?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나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고요. 그분은 하나님은요. 알아서 잘 하십니다. 항상. 문제는 우리지. 우리가 안 하잖아요. 지금 1년 올해가 벌써 4월이 지났고 이제 5월이죠. 3분의 1이 지났어요. 그렇죠? 올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3분의 1을 하셨나요? 저도 못한 것 같아요. 그래도 아직 올해가 3분의 2가 있잖아요. 그렇죠? 얼마나 다행이에요. 좀 더 열심히 해서 올해 하나님께서 내가 하기를 원하시는 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고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구원해 주시고 저희가 주님을 섬길 수 있는 특권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눈에 보이는 이 세상에 속지 않고 주님의 왕국과 의를 추구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저희를 통해 주님의 뜻이 이 세상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